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내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도 잘 배워야 한다. 또 기도도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눴었는데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13절 후반절이죠. 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있는 성경은 4 이렇게 보면은 밑에 4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래서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에 이 구절이 없음. 그래서 이제 옛날 초기 사본에 이 구절이 없었다. 그런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나라, 킹덤, 영어로 킹덤으로 되어 있는데 왕국이라는 개념이죠. 나라도 그다음에 권세, 이거는 이제 권력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영광, 이 영광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린 새롭게 하는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멘 하고 있어요. 마치 수미 쌍관처럼 처음에 아버지 나라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나라의 그 권세들과 이 나라들과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굉장히 신앙 고백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권력도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부려야 될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대리인 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인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이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에 맞도록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든지 어떤 권력이 있든지 어떤 명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 놓은 거거든요. 그 맡김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서 여러분들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좀 돈을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똑똑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더 많은 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는 관점도 그렇고요, 또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이것들 늘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잘 되려면 하여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 정신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은 권력이 자기 건지 알죠.
기껏해야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국민으로 나온 건 별로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야 이래 무섭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러면 권력자들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유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또는 지적으로 똑똑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도 넘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고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던지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기쁨도 넘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고민도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뭐냐? 명예와 존중을 받는 것, 이렇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또 영광이라는 원어적으로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광채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영광이 뭔 뜻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 왕이 나갔다가 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영광, 영광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뭡니까? 높은 즉위 경외, 그다음에 명예, 존중, 또 합당한 경배, 이것을 드리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높임과 이 모든 존귀함과 이 모든 명예는 다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상처가 뭡니까? 이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나를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와요?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왜 나한테 지금 영광이 안 들어오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명확한 그 헌신의 정신, 또 신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안 그런데 하여튼 20년 전만 해도 이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것 같아요. 골 한 골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금메달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꼭 그렇게 돼서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닌데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첨언해요. 왜 이 뒷부분은 14절과 15절은 추신 이런 것과 같은 구절입니다. 했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미 주기도문 주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한 번 더 언급할까요?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적으로 나의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또 그 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뜻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내가 오늘 이분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서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용서가 온전히 용서의 능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실은 용서가 내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내가 죄의 상함에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내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내적으로 내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못 해버리잖아요. 누군가의 억한 마음, 막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럼 내 마음이 뭐에 사로잡힙니까? 원망과 분노와 막 보복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용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가장 쉬운 게 부부싸움이니까. 내가 오늘 딱 기도를 하고 왔어요. 딱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 근데 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해. 근데 오늘 저녁에 지금 주님 나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갔어요. 자, 용서 황실을 받고 나갔는데 이 남편이 내게 오전에 줬던 상처 때문에 화가 안 풀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기쁨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의 감동이 누려질 수 있는가? 내가 아침에 그래, 우리 남편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지 뭐 그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갖고 남편이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용서의 기쁨이 집에서도 남편과의 만남 속에서도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인간 얼굴 보기 싫다. 근데 그 인간 오늘도 또 왔네. 오늘 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인간 얼굴을 또 봤어. 갑자기 주님의 용서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내게는 저 인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오직 했겠어? 일부러 그랬겠어? 이렇게 내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딱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용서의 기쁨이 실제로 나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용서를 해 주셔야 용서하지 못 받고,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 의미로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확신과 용서의 감동은 언제 찾아오는가? 내가 기꺼이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누군가 억한 심령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주님의 기도를 잘 갖춰놓고 또 용서를 했는가? 근데 용서가 되게 지금 제가 말로는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이론적으로 용서가 다 돼요. 아이고 그래,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나도 용서해야겠다. 머릿속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처였던 그 인간의 눈을 딱 쳐다보고 얼굴을 맞추는 순간 이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왜 기도 용서 연관되어지는가? 기도는, 용서는 인간적인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용서가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실은 용서는 기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눈을 딱 바꿔주면 그럼 상대방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용서라는 것과 화해라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용서가 가능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몇십 번 용서해도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지 용서가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기뻤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와 비례해요. 기도하고 뜨겁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별일을 여러 번 다 해도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기도는 뭐 얍삭한 기도예요.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비상적으로 기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이끌리시길 받는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가 진행이 되면 그 역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용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났는데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이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는 척도도 용서라는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성숙한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척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람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오해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대 맞는 것도 서러운데 한 대 더 맞으라고? 뭐 이러면 이제 용서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평화윤리, 저는 기독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도 했지만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화신학을 보면 이 산상수 해석이 나와요. 독일의 이제 한 평화신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그 고증을 열심히 해석한 글이 있어요. 이제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게도 왼뺨도 돌려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딱 때리면 어느 뺨이 맞아야 될까요? 상대방은 왼쪽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오른뺨을 딱, 그게 당시 왼쪽으로 때리지 않았을까? 당시 문화 왼쪽은 안 씁니다. 이건 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럼 오른손으로 툭 때렸다면 정상적으로 기분 딱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어요. 상대 오른쪽을 때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내가 손으로 걷어쳐야 돼요. 탁. 이건 뭐 하냐면 주인이 노예들을 칠 때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 서민들이 갖다 이렇게 톡톡 치면서 했을 때 오른손 들여다 왼뺨도 딱 들여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한 대 더 때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노예치고서 딱 때리는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되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말은 뭐냐? 이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왜 여기는 용서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오른뺨을 맞거든 용서해라. 그럼 끝났는데 왜 왼편까지 돌려라 그랬을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저항의 표시다. 비폭력으로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 예수님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철저히 폭력적이서는 안 된다. 상대방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 잘못을 표현하되 저항을 하되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쭉 읽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 또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질나고 탁 때리면 이렇게 탁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가 실제 유대인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윤리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해라 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같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 시대성을 이렇게 보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용서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기까지는 사실 일방적인 용서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전혀 잘못 인정하지도 않아. 오히려 적반하장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 그러죠. 이런 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서 그러면 왼밤 오른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더 한 대 맞고 뭐 이런 걸 자꾸 용서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용서를 오히려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좀 용서에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주 강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널 때리마, 내가 손해를 끼쳐서 나도 똑같이 갚으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뭘까요? 상대방을 잘못 지적해야 너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보복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악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 당신이 내게 폭력을 주고 모욕적으로 행동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난 오히려 좀 더 품 있는 방식으로 너희들 잘못 지적할 거야. 라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했으니까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들을 하게 되면 실은 보복하는 시간보다 이 독한 마음을 품으면서 망가진 인격이 망가지는 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고 내가 인격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되 조금 더 명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상대방 용서를 빌 때는 그건 쉬워요. 용서해 주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한테 용서를 잘 안 해. 그죠? 여러분 뭐 누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뻔히 자기가 미안한 말 한마디만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빌 때는 통 크게 용서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미안함은 통 크게 수용하죠. 그래, 그냥 좀 통 큰 마음으로 탁 화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질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니 꼭 미안하다는 말을 말로 해야 됩니까? 다 눈빛으로 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눈빛으로 몰라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말로 해야 돼요. 꼭 편지를 쓰든지. 그래야 용서라는 것이 가능해. 우리 이제 시골, 우리 동네 이런 말 하잖아. 다 알지? 네, 우리 이게 다 알아. 그래, 내 마음 다 알지? 안다 해놓고 집에 가면 내가 뭘 알지? 그런단 말이에요. 몰라요. 알지? 이렇게 퉁치지 말고 미안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용서하는 공동체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부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미안한 일은.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야 내가 미안했다.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잘한다. 난 평상시에 탁 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단 말 하고 산다. 속으로 다 많이 들으셨네요. 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가장 빨리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아주겠거든.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나를 이해해야지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용서를 못한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생각이다. 상대방은 꼭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뭔 일이 지났는데 10년쯤 지났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미안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여보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실질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용서 그러면 너무 용서가 막연해서 제가 지금 용서를 좋게 잘게 좀 나눠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를 좀 이해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나한테 엄청 상처를 죽어버렸어. 나랑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아니면 내가 뭔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미국 가고 오지도 않아. 예를 들면 빨리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 화해하는 상황이 이제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 없는데 뭐 떠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털어버려야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원망하고 싶지 않다. 집착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속으로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난 과거를 한번 툭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신 과거들이 있어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과 화해할 일도 있어요. 이미 멀어져 버린 친구들과도 해결하지 못한 앙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난 거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미 없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집착하며 그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해서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 시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게 잘못을 저질러.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야지 막 당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용서하다가 너무 실질적인 이야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텐데 하지만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케이스를 가져와 보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잘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고를 해도 전혀 반성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관계 맺으려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용서하면서 막 네가 네 자아도 무너지고 너 상처 투인 삶을 살아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피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뇌가 마비돼 버린 수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또 대면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NO!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잘못했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황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막 너무 힘이 세거나 내가 이 말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그럼 너 잘못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피해 가시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절대로 물리적인 보복은 안 된다. 그럼 물리적인 보복도 못하게 해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물리적 보복 못하게 했는데 너무 힘들게 사람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그러면 돼요. 그럼 법이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자아가 어느 정도 건강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맥락으로 돌아볼게요. 오늘 본문 맥락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한 이야기니까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형제간에, 교회 안에, 이웃 안에 생겨나는 사소한 갈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제자 집단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 그러면 이 말씀 듣는 대상이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여러 가지 작은 갈등들이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용서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 이제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면요. 이 용서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형성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곧 나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데 내가 애를 쓰게 돼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과의 나도 더욱더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용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더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기도의 열매가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 이 결론 한번 내려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살다 보면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막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용서도 하시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생각나시면 어떻게 해요? 꼭 말로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서로 용서가 넘쳐나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용서가 커져가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치시고 기도를 교훈하시고 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함을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깊어진 만큼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